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 성경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암울한 기간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시작을 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선지서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었던 율법사들, 제사장들,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왜 이곳으로 포로로 끌려왔는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했었던 모습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하나의 책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이루기까지 많은 자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에도, 왕국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초석이 되어지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책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가 만들어 놓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을 비롯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으신 그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초가, 초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모세는 만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끄집어내면서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샬롬의 하나님이셨는데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기 1장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인물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욥기 4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만큼이나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이름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은 전부가 다 73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 73편의 시편 속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에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면서 찬송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의 삶을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시편 24편에서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또 찬송합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찬송을 높여드리면서 그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읽는 이제 후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라. 너희도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너희도 이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길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 구절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역사, 그것은 출애굽과 그리고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어떠한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모습, 그리고 홍해에서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곧 길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또 하나의 길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인들은, 애굽의 병거들은, 애굽의 기술들은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홍해의 그 길을 들어섰으나
그들은 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길을 온전히 건너는 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주신 광야의 길, 바다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자격이 무엇이냐? 그 백성들의 가장 큰 자격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열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욥이 믿었던 하나님, 그 욥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가 믿었던 하나님,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길이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또 하나의 길을 만드세요. 출애굽을 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홍해에서 바다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누구든지 구원의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열어주시면서 너희도 이 길로 들어오라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길은 완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둠의 삶에서 광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걷지 못함에서 걷고 뛰고 기뻐 찬송하는 길이고 그 길은 말하지 못함에서 말할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먹지 못함에서 배부르게 되는 길이고 그 길은 모든 귀신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길입니다. 그 길은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해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길이고 그 길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영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완전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그러한 모든 증거들을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에 걷지 못함에서 걸을 수 있게 되고, 말하지 못함에서 말할 수 있게 되고, 볼 수 없음에서 보게 되고, 듣지 못함에서 듣게 되고, 가난함에서 구하게 되고, 먹지 못함에서 먹게 되고, 모든 이 땅의 악한 귀신들을 몰아낼 능력이 임하게 되고, 질병에서도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만들어 놓으신 영생의 길인 것이에요.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홍해의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다들이 벽이 되고 그곳에 마른 땅이 생겨서 길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지근한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나의 길, 내가 만든 길, 세상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사순절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